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가을이 되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옆에 분들 그래도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니까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긴 해도 그래도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 입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풍요롭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해진 것 같다라는 말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단지 계절만 바뀐 거잖아요. 지금 계절만 바뀐 거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가을이 계절만 바뀌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또 먹을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의 계절, 가을이 무슨 계절이기 때문에요?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수확의 계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많은 수고가 있고 이제 가을이 돼서 작물이 익으니까 작물의 결실을 누리고 또 풍요로운 결실 속에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니까 그냥 뭐 경제는 그대로인 것 같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 비슷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이제 기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은 뭐 여름에 너무나 뜨거웠던 또 습하던 장마의 기간이 지나고 온화하고 또 습도도 낮아져서 쾌적한 기후 속에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풍성스럽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이런 가을, 이런 계절과 기후와 또 마음속에 우리는 이 가을의 계절을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감사의 계절 신앙인으로서 보낼 때 여러분 생각에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감사를 빼놓지 않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감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감사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까? 감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이야기하는데 감사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지속적으로 감사하다라고 말만 계속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때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오게 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맙다라고 말하는 예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에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의 신앙이고 진정한 감사의 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이 11월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 이 11월을 시작하는 이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그 뜻깊은 사랑에 대한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감사 신앙인으로서도 이야기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는요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교회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멀리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봤을 때 대견하잖아요. 또 뭐 자기가 집에 올라왔을 때 친구들 만나고 싶고 주일날 빨간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얘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대견해 보이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손에다가 용돈을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러면은 용돈을 받았으니까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마 우리는요, 저 때는 딱 두 마디였어.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괜찮습니다. 이 두 마디였어요. 근데 손에다가 용돈을 쥐어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목사님, 왜요? 용돈을 손에다 쥐어줬는데 왜 이 용돈을 자기한테 주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 용돈을 주냐? 그 이유를 대라라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야. 그리고 내가 좀 능력이 되는 것 같아. 용돈을 안 받을 만해. 그러면 뭐예요? 괜찮습니다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용돈을 주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나하고 친분이 있고 알고 지낸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용돈을 주지? 생활 속에 감사의 일보다 어떤 문제의 이유를 찾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어때요?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없는 것에 불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없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 가진 것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은 있는 것 중에도 정말 좋고 정말 내 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굳이 내가 없는 것을 찾아내면서 거기에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요,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나 예의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이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 삶이요, 감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감사의 본질, 이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았나,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한번 이 4명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도 회복해보고 감사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인물은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03편 1, 2절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우리가 아마 다윗은 대략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왕의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평탄하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왕으로서 있을 때 쉽지요. 가진 게 많으니까, 누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왕 때만 하나님께 감사했냐라는 거예요. 왕 때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냐라는 거죠.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삶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되기 전에 어땠어요? 이제 소년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고자 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다가 아기스에 가고 이제 좀 숨어 지내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에 갔더니 가드왕이 다윗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이 가드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님, 저 다윗 이런 소문 들어보셨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민족을 만만씩 죽인 저 다윗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만 피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방 나라 왕, 이방 나라 신하들을 통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미친 척해. 막 대문을 가고 대문에 매달려서 대문을 막 박박 긁어요. 그리고 이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녔으니까 수염도 이렇게 길었었나 봐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요즘에도 미친 사람들 보면 어때? 침 막 흘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살기 위해 미친 척하고 침을 막 질질 흘려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가드왕이 야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냐? 야 너네들 저 미친놈 나 보라고 여길 데리고 왔냐? 썩 내어 쫓아라 하고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고 해봐. 여러분 다윗처럼 미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아마 그보다 더한 짓도 할 거야. 날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왜?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다윗이 그런 피신자의 삶, 죽음을 두려워서 그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못 있을 것 같아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였으면은 죽음의 순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서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 같아요.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진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파니 크로스비? 이분이 누구냐면요. 세계 역사상 찬송가로 인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그래요. 이분이요, 평생 8,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에요. 작사한 분이에요. 그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이 분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찬송가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 들어보셨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도 들어보셨죠?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곳에 주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본 찬송가일 거예요. 이 찬송가를 다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1820년 3월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지 6주가 되던 해에 어떤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 근데 의사가 병원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생후 6주 만에 아기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 돼요. 그녀는 눈이 멀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후 6주 만에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가 성장했을 때 해는 어떤 색깔, 무지개는 어떤 색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6주 만에. 6주 만에 눈이 먼 사람은요. 자기가 봤던 거 기억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보면 의사의 실수로 인해 자기가 눈이 먼 거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시인에게 당신은 장애를 얻어서 너무나 불편하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저는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전히 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눈이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야 내가 처음으로 볼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눈이 보인 상태로 태어나면 내가 처음 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눈이 멀었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숙인들을 위해 시를 쓰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가를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찬송가 가사는요, 좀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불러드린 찬송가를 보더라도 이분은요 그냥 찬송가의 가사를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 가사에 써가지고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눈은 멀었지만 내 마음의 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라볼 인물은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니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쌓여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노예로도 끌려가고 포로로도 끌려가. 그때 다니엘도 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근데 다니엘은 좀 다르게 끌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 소년들 중에 학식이 있고 똑똑한 녀석들을 좀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좀 써먹자, 바벨론이.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자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생활이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고위직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신하들이 봤을 때 저 녀석 포로고 나라 아니야. 우리 식민지 나라에서 온 녀석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나가. 왕은 또 왜 쟤를 저렇게 신임해.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걸지도 몰라.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보고선 야, 좋은 방법 있다. 오직 우리나라는 왕한테만 예배하고 왕한테만 섬기자.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칙령을 받아내자. 그런데 그런 칙령이 내렸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이 하루에 3번씩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칙령이 내려왔을 때 자기가 사자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딴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자굴에 가든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면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내가 아무리 평탄한 곳에 있어도 나는 죽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을 만드는
위대한 에너지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전이 한참일 때 코리템 붐이라는 한 인물의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코리템 붐이라는 이 여인은 누구냐면 시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집안의 딸이야.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요 유대인들을 하도 학살하고 죽이는데 이 코리템 붐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그런 거를 보니까 어떻게 자기네 집을 유대인들의 피난처로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살리는 일에 힘을 써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 자기네 가정이 하던 일을 걸리게 돼. 그래서 이 코리템 붐 가정도 나치들에 의해,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치들에 의해 그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더니 어때요? 정말 그 환경이 참혹한 환경이야.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언니 패치가 그만 수용소에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언니가 죽은 그 죽음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슬픔과 아픔, 고통의 순간이 자기한테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 코리가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언니가 죽은데 그 속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감사를 했냐면요, 자기가 수용소에 있는데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이 그 자기 방 안에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조차, 이 나치들조차 그 방에는 오잖아요. 야, 저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가지 말자. 그러니까 나치들이 오질 않으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이곳에 벼룩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벼룩 때문에 간수가 우리 방에 들어오지 않으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요,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옴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과연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집의 환경, 우리 사업장의 환경,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과연 환경을 통해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시선을 통해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감사할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 있는, 그 시선이, 내 마음의 시선이 머무른 곳을 통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 코리템 붐도 그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요 다른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 내 마음의 시선이 두고 있는 곳에서 찾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인물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요,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썼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은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옥중서신을 썼는데 이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는요, 자유도 없어요. 이제 재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 안 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벌써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긴 지 몇 년이 됐어요? 만 4년이 됐어요.
그죠? 벌써 4년이 됐어요. 참 시간 빠르죠?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도원역 앞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이제 여름철에 교회를 갔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교회 갔는데 막 벽에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야, 막. 그래서 날이 잠깐 좀 개가지고 좀 말랐을 때 얼른 실리콘 사다가 막 비가 오니까요, 막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메꾸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천막이 다 사가갖고 찢어져서 급한 대로 비닐을 사다가 지붕을 덮고 그랬어요. 근데 얇은 비닐로 덮었으니까 그 비닐루가 그 긴 장마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줄줄줄 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선 그 다음 주인가 갔더니 벽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가서 곰팡이를 닦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를 좀 옮겨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봤자 교회를 옮길 재정이 있어요. 이사할 이사 비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님, 제발 여기서 우리 교회 좀 옮겨주세요. 그러고선 벽에 핀 곰팡이를 지우고 그러고 있었어.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이사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근데 그러고 한 주가 지났어. 또 장마가 4년 전에 왜 이렇게 장마가 많이 와? 벽에 또 비가 줄줄줄줄 새. 또 교회 가서 그 비를 닦으면서 곰팡이를 지우면서 또 기도했어.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 좀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제 마음에 변화가 왔어. 무슨 변화가 있냐면, 교회를 옮길 것 같은 변화가 온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곳조차도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을, 이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지만 이런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때 비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편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호화스럽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비는 새지, 곰팡이는 끼지, 우리 애기들도 오지, 우리 학생들도 오지. 야, 너무 열악한데 이런 데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나님 좀 교회 좀 옮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던 내가 하나님,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게 바뀌었더니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가 감사한 기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재정이 교회 옮길 만한 재정, 이사 비용도 없어. 근데 이사 비용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교회 옮길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시선만 돌리면 돼요. 근데 이 시선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면요, 감사가 점점 늘어나요. 삶의 감사는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삶 속에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때로는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데도 감사보다는 이유를 찾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 한 노인이요, 매일 같은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노인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인의 기도를 항상 듣던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당신하고 나하고 여전히 할 일도 없고 이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자네는 맨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도대체 뭐가 감사한 일이 그렇게 있어? 그랬더니 이 노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감사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게 감사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곳에 좋은 곳에 있어서 좋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늘샘 교회에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시선만 살짝 돌렸더니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바울 사도처럼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게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큰 것을 갖고 큰 능력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감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감사하면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고 나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두신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나 봤더니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감사는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가장 중요해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현정자매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찬이 유빈이가 어리잖아요. 유찬이 유빈이가 주일이 되면 아니면 일요일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대. 아빠, 우리 유빈이가 그랬대. 아빠, 나는 아빠가 교회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랬대. 아빠가 교회 가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우리 유찬이는 아빠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빠가 아빠한테 아빠가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먹어요. 막 이러는 거는 뭐예요? 아이들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신앙이 배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가고 있어.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 속에 배워진 거거든요. 이 배워진 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른들, 엄마가 교회 주일이면 맨날 데려가. 할아버지가 매일면 교회 데려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살았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얘네들한테 우리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흡수된 거예요. 이게 삶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가 잘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감사는요, 삶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요,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잘 줄 줄 알아요. 왜? 이것도 사랑받는 것이고 저것도 사랑받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줘본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줘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질 못해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구두쇠처럼 살아? 하나도 베풀지도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요, 부자인데 하나도 베풀지 못하는 건요, 베풀어 보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요, 쇼츠를 보는데 신부 중에 어떤 웃기는 신부분이 나와서 그걸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신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교구에 어떤 분이 100억을 헌금을 했대, 100억. 어떤 노인분이. 근데 이 100억을 왜 이 할아버지가 100억을 헌금을 했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더래요. 자기가 어느 날 집에 가고 있다가 유괴를 당한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차 트렁크에다가 이 유괴범들이 할머니를 집어넣고 가두고 차를 이제 몰고선 이제 뭐 돈을 유고하려고 했겠죠. 부잣집 할머니니까. 그러고선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유괴를 했으니까 방송에 어떤 방송이 나오나 자기네 대한 방송이 나오나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궁금한데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CD 하나만 돌아가더라는 거야. CD 하나만. 근데 그게 뭐냐, 자기가 강연한, 이 신부가 강연한 그 방송, 그 CD를 할머니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CD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신부인데 되게 웃긴 신부예요. 그래서 코믹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건데 CD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괴범들이 반복적으로 그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다가 말다가 라디오는 안 잡히지, 산속에서 뭐 들을 거는 없지, 그것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트렁크를 열더니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죽이고선 돈을 갈취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CD 듣다가 기분 좋아져가지고 할머니 그냥 풀어주기로 했어. 그래서 할머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살린 건 누구야? 그 신부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야, 신부가. 그래서 할아버지 건물 50억짜리 건물, 자기 건물 50억짜리 건물을 팔아가지고 성당 교구에다가 헌금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50억짜리 건물 갖고 있었던 거, 그게 자기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었을 거야. 좋은 거였을 거야.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냥 사회에 헌원했어요. 좋은 일에 좀 써달라고. 내가 쓸 수 없으니까 성당에서 좀 써주세요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다가 감사를 찾을까요? 야, 그 50억짜리 건물 내가 갖고 있었으면 나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텐데.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과 제가요, 노년이 이르게 되면 아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내가 갖고 누리려고 쫓아왔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선만 조금만 돌렸어도 나는 상상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소년이 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 감사의 삶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실 때 그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 흘러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훈련도 하시고 감사의 삶도 경험하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